벌써 한 해가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저께 새해를 시작했다 한 것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나갔네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배워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가를 배웠죠.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첫 세워진 교회로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나바를 통해서 더욱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소에 머물러 있던 바울이 이제 협력해서 1년 동안 이제 그들을 제자로 세우고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가 역사적인 첫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고 복음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에까지 편만하게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교회들이 나와 있지만 가장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이처럼 귀하게 쓰십니까? 모든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싶은데 어떤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쓰임받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첫 번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신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를 배우고 저희 교회와 또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는 다양한 성경 선생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은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5명의 중요한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성경이 쓰여지지 않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목회자들이나 사도들,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잘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로서 가르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한다면 어떻게 다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그 성경, 그 계시의 완성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해주는, 가르쳐주는 성경 선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경 선생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요즘 수많은 교인들이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에 성경 선생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꼬시잖아요. 이거 어디 가면은 정말 유능한 성경 선생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무료로 한번 성경 공부해보자고 이렇게 꼬셔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빼어난 성경 선생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책임 목자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있습니다. 시므온은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앞에 니게르라고 했잖아요. 이 니게르란 말이 니그로의 그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깜둥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흑인이었어요.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역시 북아프리카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아프리카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출신 성경 선생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돈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니엔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족 출신이죠. 귀족 출신, 금수저 출신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고 부르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선지자의 수제자로서 구약 율법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에는 다양한 부류의 성경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의 형편에 맞게 인격적으로 그들을 잘 지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성경 선생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 선생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사의 목자님들, 사모님들이 이런 성경 선생들로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둘째로 안디옥 교회에는 주님께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기 2절 상반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원문에 보면 이것이 정확한 의미로는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을 보면 뭐라고 했죠? Worshipping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었고 또 금식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예배 드리기 쉽습니다. 목사님이 나와라 그러고 체크하니까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고 양들 때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오직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께 예배하고자 이렇게 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주님께 온 마음과 영을 들여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정말 예배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택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3절에서도 첫 선교사를 파송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금식은 언제 합니까? 주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할 것입니다. 저도 간혹 금식을 하는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 기도원에 저는 에스더 금식 기도원을 이제 자주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현재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부흥되고 제자로 세워지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네. 이런 축복의 때 사람들은 안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축복의 때에 오히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고자 투쟁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위해 살고자 몸부림치는 영적인 투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의 선진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들이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금식하고 영적인 투쟁을 게으르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90년대만 해도 금식기도원에 딱 가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산에 가면 산기도 다니는 사람도 많고 기도원마다 막 꽉꽉 사람들이 찾는데 요즘은 금식기도 가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적인 스피릿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투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이제 쇠퇴의 길을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넷째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방향에 순종해서 기둥과 같은 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새로운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따로 시킬 일이 있으니 그들을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세우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와 분리시켜서 다른 곳으로 파송하라는 말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현재 안디옥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과 같은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자요 책임 목자입니다. 또 사울은 1년 동안 바나바와 동역해서 초신자들을 영향력 있는 제자들로 키워낸 뛰어난 성경 선생입니다. 이런 바나바와 바울이 없는 안디옥 교회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자, 이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방향 앞에서 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그들은 이 성령의 방향에 순종해서 기꺼이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는 쉽지 않은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안디옥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뿌리를 뽑아서 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넘어가고 그때 이제 온 나라를 온 세계를 정복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의 방향에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나와 바울은 어떻게 선교 역사를 감당합니까? 자, 4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보로로 가서 바나바와 바울은 제1차 세계 선교 여행을 이제 출발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구브로에 도착합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에 보시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여기서 이제 구브로 섬으로 이제 배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구브로 섬은 지중해에 있는 여러 섬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의 5배 정도로 큰 굉장히 큰 섬이죠. 제주도도 큰 섬인데 근데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첫 선교지로 이 구브로를 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바나바의 고향 땅에 가서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가장 먼저 선교해야 할 선교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족과 친척,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영 목자님과 승호 목자님도 가족의 인도로 이렇게 다 왔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족을 이렇게 복음화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예, 가족과 친척들을 이제 전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예, 우리는 전도하라 그러면은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친척, 가족, 친구들 여기서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겠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일행들은 살라미에 도착하게 됩니다. 살라미는 구브로섬 동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일행들은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첫 번 선교의 특징은 바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며 서쪽에 위치한, 아까 동쪽에 위치했었는데 이제 서쪽까지 쭉 전도여행을 가다가 바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바보라는 곳은 이름이 좀 거시기합니다만은 구브로 섬의 수도였습니다. 가장 이제 큰 도시죠. 그래서 이곳에는 로마 총독이 파견되어 있는 관저가 있고 총독이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먼저 유대인인 바예수를 찾아갑니다. 바예수란 말은 예수의 아들이다, 구원자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뒤에 보면은 이 이름이 두 개입니다. 엘루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름이 다 두 개였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이름도 다 두 개였잖아요. 한국 이름이 있고 일본식 이름이 있듯이 여기서도 보면은 유대식 이름이 있고 헬라식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뒤에 보면 또 요한도 나오는데 마가 요한인데 요한도 유대식 이름이고 마가라는 이름이 이제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항상 이름이 두 개다, 이것을 염두해 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예수라고 부르는 엘루마는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막 속여서 하는 이런 마술사가 아니라 거기서는 이제 주술사 같이 이제 막 길일도 잡아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총독의 최측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자였습니다. 아마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유대인이었던 그에게 먼저 전도하려고 그에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실은 이제 바예수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그 엘루마는 전혀 이렇게 관심도 갖지 않았는데 오히려 옆에서 듣고 있던 로마 총독이 아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딱 그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이렇게 딱 갔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영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오래전 일인데 제가 이제 순천을 처음 개척해가지고 첫 여름 수양회를 할 때 그 여름 수양회 바로 전날까지 내가 돕던 그 원길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계속 뺀질뺀질 도망다니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가 그 기숙사를 쳐들어갔습니다. 기숙사에 딱 방에 딱 쳐들어갔더니 친구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둘이서 이제 방학 중에 놀러 갈 것을 다 계획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막 이렇게 열심히 그에게 이제 여름 수양에 참석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막 설득을 했는데 걔는 생콩이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안종빈이라는 그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소원을 가지고 참석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둘 다 이렇게 여름 수양에 참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길이는 끝까지 그 참석이로 막 뺀질뺀질 막 말도 안 듣고 막 했는데 그 안종빈 형제는 참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되고 순천에 지금 예동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도치 않게 옆 사람이 오히려 은혜를 받고 소원을 갖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7절을 보면 저자는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을 가리켜서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레브 쇼메아라는 의미로 겸손히 듣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구약의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바로 레브 쇼메아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어떤 자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까? 정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겸손히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바로 서기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자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자 마술사 엘루마는 온 힘을 다해 총독으로 믿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엘루마와 같은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역사합니다. 그죠? 우리가 여름 시간에 한 사람 초청하려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엘루마가 나타나죠. 그래서 방해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사탄의 방해인 것을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엘루마의 이면에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보고 그를 이제 책망하게 됩니다. 자, 9절 10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엘루마를 주목하고 책망합니다. 우리 그 사울의 심령을 가지고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냐. 사도 바울은 엘루마의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엘루마 배후에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인 사탄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엘루마와 같은 대적들의 방해를 받을 때 먼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사탄의 세력을 향해 꾸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더러운 사탄아,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 책망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탄은 주의 길을 굽게 하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것을 분별하고 담대히 대적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1, 1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계속해서 엘루마를 저주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바울의 선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안개와 어둠이 엘루마를 덮쳐 앞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탄에게 쓰임받았던 그는 결국 어둠 속에 갇혀 사람을 의지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총독은 비로소 사도 바울의 증거가 참 복음임을 깨닫고 영접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로마 총독이 복음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이름이 맨 앞에 기록됩니다. 그 전까지는 바나바가 앞에 있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앞에 있게 됩니다. 아마 엘루마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꾸짖고 심판하는 이 일을 계기로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자, 버가에 상륙하자. 한번 지도 있나요? 여기 보면 이제 바보에서 버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버가에서 뭐라고 써있는 마가 요한이 돌아감 그렇게 돼 있죠. 같이 동행을 했던 마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가 떠난 것은 선교 여행이 힘들어서이기도 했지만 아마 리더십이 바울에게로 넘어간 것에 대한 반발심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조카였습니다. 근데 이 삼촌이 리더하고 가니까 이제 삼촌을 따라서 따라갔는데 리더십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떠나버린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서운해야 할 당사자인 바나바는 묵묵히 바울을 앞세우고 끝까지 동역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참 바나바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겸손히 섬기면서 뒤에서 바울을 세워주고 같이 동역을 해 나갑니다. 자, 14, 15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되어 회당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당 예배는 먼저 구약 성경을 낭독한 후에 정한 강사의 권면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회당장은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한 후에 그 바울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줄 것을 권유합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즉 순수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인데도 이제 유대교를 믿고 영접한 자들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유대인들 그룹, 한쪽에는 이제 헬라인이었지만 이제 유대교를 믿는 자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인해 장례는 조금 어수선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 먼저 손짓하면서 자신의 말에 집중하도록 하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17절에서 41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구약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가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시키신 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울 왕을 40년 동안 주었다가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22,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바로 구원의 주 메시아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근거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세례 요한의 증거였습니다. 24, 25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모든 유대인들이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사명을 마칠 때쯤 바로 자신과 오실 예수님과 비교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실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시는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선지자의 말을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암송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영적인 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 예수님을 정죄하여 오히려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했고, 예수님은 결국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약속된 모든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그들의 손으로 이렇게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모든 말씀을 응하신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29절 하반절에서 31절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 무덤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언제 들어옵니까? 바로 죄를 범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시 곧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구원의 주가 반드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었습니다. 반드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이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의 고통을 박살내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고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된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다윗 왕이 기록한 시편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시편 2편 7절에 기록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또한 시편 16편 10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게 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38, 39절 결론인데요. 우리가 결론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또한 구약의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 약속하신 그리스도로서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의로움을 얻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42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회당을 나가자 사람들이 다시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딱딱한 율법만 듣다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접함으로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듣지 못한 말씀 다음에 전해주면 내가 우리 가족들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들을 테니까 이 똑같은 말씀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 이제 듣고자 하고 이제 했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은 유대교로 입교한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임이 끝난 후에 계속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랐습니다. 자, 44절을 보십시오. 이제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회당에 나가봤더니 비시디아 안디옥의 모든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회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던 자들이 막 가서 친구들 막 사람들 다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들어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참 감격스러웠을까요? 저는 새신자 한 명만 오면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 근데 이 한두 명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그냥 온 회당이 그냥 가득 차고 밖에까지 막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힘을 내어서 열정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 하며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4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울의 설교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인 무리들로 인해 시기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안 오는데 바울이 한번 하니까 그냥 부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전혀 이렇게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말할 때마다 말꼬리를 잡고 반박과 비방을 일삼았습니다. 자, 이로 인해 설교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를 통해 바울과 바나바가 깨닫게 된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46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껏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전도여행 과정을 보면 일부러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곳에 바로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회당을 찾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바보에 도착해서도 유대인인 엘루마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먼저 회당을 찾아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영 아니었습니다. 엘루마는 서기오 바울 총독이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일삼았습니다. 또 이곳에 회당의 유대인들 역시 이 사도들을 시기하여 반박과 비방을 일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방인에게로 향하고자 반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이렇게 반향을 잡게 된 것이 유대인들을 돕는 것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고 반향을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47절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말씀을 기초로 새롭게 이방인 선교에 대한 반향을 찾게 됩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인에 대한 목자의 심정이 강한 자였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졌지만 그것을 부인하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자유민의 회당 소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선지자에게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만큼 정말 유대인이라는 자긍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9장 3절에서 그는 자기가 이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동족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택한 그릇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목자의 심정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 방향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나름대로 선교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을 돌면서 복음 역사를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발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막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구나,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이제 방향을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비로소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분명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아라고 구원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방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의 생각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해도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삶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때로는 실패를 당하기도 하시고 이런 반발을 겪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이 어떤 뜻이 있는가? 왜 이런 실패를 당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새롭게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방의 빛으로 귀히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7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